지금 저희는 고린도전서를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목요일 날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에는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주일에는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성경 공부 모임은 3월 8일 작년 3월 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2장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고린도전서는 7장까지 걸어왔습니다.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먼저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고,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신앙하는 곳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곳을 교회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비단 기독교에서만 신앙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도 자기들의 신앙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속해 있는 곳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안에만 해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무슨 원 뭐뭐뭐다 그러고 토속 신앙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에도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국에서 들어온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네들 모두가 신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을 할까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절을 다니고 왜 엎드려 절하고 왜 헌금하고 왜 갖다 바치고 왜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신앙할까요? 신앙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두 가지로 귀결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부족하고 어렵고 열악한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질이 요만큼 있는데 이게 2배 내지는 3배 아니면 많이 뻥튀기가 돼서 물질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소망하면서 신앙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금 내게 닥쳐진 어려운 일, 힘든 일, 무거운 일, 그 일들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합니다. 지금 처해진 일, 이런 일들이 안 닥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갖고 있지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하기도 합니다. 또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잘 벌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진로도 잘 계획해서 좋은 학교, 좋은 공부 환경,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이런 환경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하기도 합니다. 또 있죠. 지금 4cm 된 우리 신집사님 태중에 있는 4cm 된 그 총총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잘 아무 사고 없이 잘 순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표현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런 소망,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자기 희생을 각오하기도 하고요.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내서 시간을 할애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 이상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한 그런 사고 방식을 은근히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토속 신앙, 아주 바탕이 되는 신앙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소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지금 말씀드린 신앙의 내용으로 소개되면 기독교가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무료로, 공짜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곳이 기독교지, 절대로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헌신이나 자기 희생이나 무언가를 바쳤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오고 안 올 것이 오고 더 큰 선물이 오고 더 큰 상급이 생기고 그렇게 소개되어서는 기독교가 안 됩니다. 기독교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고통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힘든 일을 겪게 되더라도 잘 해결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종교, 이렇게 소개되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는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헌신, 사람의 결단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아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필요한 은혜, 필요한 힘, 필요한 생명, 필요한 지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기억나십니까? 몇 주 전에 다 너희 것이라, 이 세상이나 만물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라 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서 요즘에는 컴퓨터가 좋아가지고요, 한쪽 화면에는 지금 보는 성경, 한쪽 화면에는 여러 가지 성경 번역들이 쭉 써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이라는 단어를 잘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내게 닥쳐질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로 보겠는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을 생각한다면 하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어려움, 아니면 기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임박한 환난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해놓고 그 뒤에 제가 갖고 있는 기대대로 표현한다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잘 될 거야, 그렇게 썼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임박한 환난, 아무리 닥쳐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잘 해결될 거야 라고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강조가 안 돼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써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오늘 함께 읽은 모든 성경 구절들이 결혼을 하는 게 좋고 안 하는 것도 좋다, 새로 다시 한번 결혼을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다, 어쩌라는 건지 도대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쭉 써놓습니다. 먼저 지금 26절에 써 있는 말을, 26절에 써 있는 말씀을 기본으로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다 바쳐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런 예를 몇 개를 들으셨던데, 기도를 하고 운전을 하면 사고를 안 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3박 4일을 기도원에 갔다 내려와도 사고는 난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도 체할 사람은 체하고 소화가 잘 될 사람은 잘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감기가 안 걸리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감기에 걸리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안 당해지고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려운 일을 당한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런 겁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나오시다가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졌대. 아이고 기도를 덜 했구만. 기도를 제대로 안 했구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니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빨리 해결되고 내게 부족한 것이 빨리 채워지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지금 임박한 환난들도 그냥 지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내. 기도에서 아이 그런 건 없고 그냥 지내. 결혼하고 싶어. 결혼해. 결혼 안 해도 돼.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지금 오창호 집사님은 결혼을 해야 되고 아직 짝꿍도 없지만 결혼을 해야 되고 지금 막 결혼해서 이제 4cm 자라난 우리 집사님 가정도 있고 이제 결혼하려고 둘이 데이트하면서 돌아다니는 우리 커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참 헷갈리죠. 결혼을 하는 게 좋은데 안 하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직 좀 멀긴 하지만 우리 준혁이도 있고 수진이도 있습니다. 도연이도 있고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좋다 나쁘다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별로 안 중요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30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이게요 쉽지 않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 집사님이 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홍 집사님 같이 밝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울 정도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무거워서 우는 사람에게 성경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래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야 그깟 일 가지고 우냐 울지 마. 이렇게 남자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 울만한 일이 얼만큼 큰 일인지는 몰라도 그 아프고 그 어려운 일보다 성도는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을 이미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하면서 그 힘든 일, 그 어려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일이 해결되어야만 내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성도라는 직분은, 성도라는 이름은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그 힘든 일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상처 입고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울 만한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기쁜 자들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하하호호 웃으면서 마음껏 만끽해야죠. 그렇지만 그 기쁜 일, 세상 기준으로 보는 기쁜 일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도니까 좀 낫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기쁜 자들, 다른 사람이 못 돼야 기쁘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기쁘지요. 대부분 기쁜 일이라고 하면 내가 승진되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저 사람이 실수해서 내가 돈을 벌면 더 기분이 좋지요. 그런 기쁜 일들이 생겨도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기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만 거 얻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재밌게도 바리스타가 2명, 별로 성도가 없는데도 바리스타가 2명, 바리스타 후보가 1명, 또 참 재밌게도 커피를 무조건 싫어하는 집사님도 한 분 계십니다. 커피는 이게 무슨 맛이야? 커피는 무조건 쓴 거야. 커피를 왜 먹어? 뭐 이런 집사님이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 커피는 몸에 좋다고 바리스타들은 이렇게 먹으면 맛있고 이렇게 먹으면 이게 풍미가 있고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커피는 먹을 게 못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게 논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커피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1달 남았습니다 라고 선고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이제 1달 남았대요.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1달이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커피가 쓰고 커피가 맛있고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거든요. 1달밖에 못 살게 되면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커피 때문에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지하게 크고 엄청난 그 은혜를 이미 소유된 사람이라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조그마한 일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힘들어하는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무너지거나 상처받거나 아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같이 다녀보니까 저 사람은 짠돌이야 짠돌이, 돈 한 푼도 안 쓰고 맨날 내가 내야 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누구는 어떤 집사님은 돈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써. 뭐 같이 먹자 그러면 꼭 내가 내야 되지 꼭 저 집사님은 안 내. 그래서 속으로 막 이러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내가 냈는데 저 집사님 또 안 냈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아침에 로또를 하나 샀는데 주말에 보니까 1등이 당첨이 돼가지고 200억을 받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집사님 돈 안 내는 거 신경이 안 써요. 맨날 내가 내도 돼. 사람이요, 큰 것을 얻으면 작은 것은 별로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을 해도 좋고 결혼을 안 하면 더 좋고 그런 얘기들은 다 작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넉넉하게 풍성하게 다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뭐가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왜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조그만 일들, 세상 사람들이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이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 때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주고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주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던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하냐면 너희는 염려가 없어도 되는 사람인데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상처 입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상처를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염려가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합니다. 32절 후반부부터 아까 제가 성경을 봉독하자마자 한마디를 던져봤었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오집사님,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장가간 자는, 홍집사님, 신집사님, 저도 포함되네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더 중요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안 그러잖아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장가갈 거 염려하잖아요. 그치? 이제 한 1년 안에 계획하고 있는 우리 커플이 있고, 아직 1년으로 약속할 수 없는 우리 집사님이 있고, 장가가지 않은 자들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아내를 어찌하면 더 기쁘게 할까?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주님을 더 기쁘게 못하는 그런 여건이나 그런 환경이 결혼 때문에 바뀌거나 조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반부에 설명했으니까 너무 길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을 알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이면서 풍성한 사람, 넉넉한 사람, 다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풍성하다는 것을 아직 몰라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가난한 것처럼 여기고 상처받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을 해도 좋고 결혼을 안 해도 좋다. 결혼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는 결혼을 하고 결혼을 못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4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마지막 한 줄만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합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네들은 없다고 생각해서 달라고 신앙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 개척하셔서 이루셨던 교회는 누림교회고요. 저희 교회 이름은 행복누림입니다. 이게 제 혼자 생각으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성도임을 알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성도인 것을 잘 모르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성도가 성도인 것을 잘 모르면, 성도가 뭔지도 잘 모르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신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를 배워갈 것입니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배우고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배워갈 것입니다.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이름 그대로 행복을 누려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